네, 이제 믿음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시간이 갔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이제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형제님이 이 1장 8절을 쓰면서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참 이 말씀을 쓸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디도를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죠? 디도는 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고백. 그래서 주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는 말씀. 베드로는 주님을 받고 또 열심히 3년을 배웠지만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전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많이 마음에 큰 짐이 됐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를 향해서 보지 못해서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린 지금도 기뻐하며 섬길 수 있음을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복음의 믿음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이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제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을 벗어나면 성도가 아니에요. 또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역사이다. 네팔의 연합 집회 이것도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가서 간증들을 들어보면 항상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진행하면서도 어려움이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순적히 인도하셨는데요. 또 우리의 각자의 삶,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 헌신하는 것, 교회 학교를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삶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실천하는 것.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록하심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모든 것들이 이 말씀 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말씀들이 믿는 자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 가운데서 이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하고는요 연관이 없죠. 오로지 믿는 자들 안에서 이 말씀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 바로 우리 안에서죠. 우리 안에서. 거듭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우리가 아이가 출생하고 뭐 이정도에서 고아원을 갈 수도 있고 그 정상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집에서 자란다 할지라도 요즘에 계속 가정 폭력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아이를 정상적인 부모의 사랑 가운데 잘 성장시키지 못하면 그건 또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출생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출생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사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믿음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왜 우리는 걸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근데 이 산은 이 당시에 이 히브리의 속담에도 이 산은 실제 산보다는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난제들, 살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그런 결심하는 믿음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너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기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된다.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3장 5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성령의 열매, 충성의 원어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하시는 것과 내가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것을 이 고린도 3장 5절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볼로는
무엇이면 바울은 무엇이냐? 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전도했고 아볼로는 물을 계속 말씀을 공급했어요. 아볼로가 바울이 떠난 그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들을 말씀을 양육한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주었으되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서 이 양쪽의 모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8월 말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올라왔더라고요. 다 잊어먹으셨죠? 제가 그래요.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연결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열매가 그 믿음이.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먹어도 성령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막으시면 자랄 수가 없어요. 제가 채소를 심은 그 예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재림에 대한 지식 부족,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휴거, 환란, 재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안 잡혔기 때문에 환란이 왔다고, 휴거도 안 하는데도 환란이 왔다고 그들이 일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면서 교회 어려움을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12절을 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4장 12절, 13, 18, 5장 1, 14절을 잘 보시면 이 내용들이 잘 나오니까요. 참조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 근데 말씀은 단순히 먹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생각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은 그래서 지난번도 읽었지만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면 사랑은 덕을 세운다. 어떤 사람들이요?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우상의 재물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것을 먹지 못하는 자들을 함부로 판단했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지적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에서 그들은 교만해져 있다. 왜? 지식 때문에.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린 지식이 필요해요. 제가 그거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경험과 사랑이 없는 지식은 무기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한번 많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배운 만큼 알게 되고 배우지 못하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배운 만큼 알게 돼요. 아는 만큼 믿게 돼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노아가 믿었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방주도 지을 수 있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만큼, 아는 만큼 믿게 되고요. 믿는 만큼 순종하며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배운 만큼 알게 되고 배우지 않아서 모르고 몰라서 못 믿고 못 믿으니까 순종도 없고 하나님을 평생 경험하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도들이. 불행하죠. 참 불행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준비했고요. 자, 우리가 다음 말씀. 우리 호세아, 우리 예찬영제님 마이크 준비하셨죠? 얘기 안 해도 이제는 탁탁. 자, 호세아 6장 3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하는 의미에서. 예. 6장 3절. 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네. 이 알자라는 의미도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에 있는 그 아는 것과 같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관찰하고 깨달음 등의 의미가 있다고 그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씀만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이 아는 말씀을 경험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갈 때, 믿음으로 만들어갈 때 이 안다는 것이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어김없나니 하면서 이제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이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이렇게 우리를 풍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밑에 보면요 호세아 4장 6절이 있는데요. 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실제로 망했어요. 이 당시 배경이 무엇이냐면 북왕국이 망한 상태였을 때예요.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했는데 북왕국의 멸망의 주 원인은 그들이 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알고 경험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그렇죠? 그들이 이방을 섬겼어요. 세상을 의뢰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그래서 망했다라고 성경은 딱 말씀하세요. 근데 유다도 이제 멸망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 것처럼 너희도 이대로는 망한다. 이 상태로라면 너희도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고 결국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제 인생은 항상 무한하지 않아요. 유한하죠.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 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가끔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데 왜 저 사람은 안 변하지? 말씀도 많이 읽는다는데.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안 변했어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때로 포기하세요. 양면의 모습이 있죠.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바뀌시는 경우도 있는데 참 우리는 많은 주변의 분들이 변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 앞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두렵죠.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너의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 위해서 너가 나그네를 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도벌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심판 앞에 두려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어쩌다 보니까 이제 60을 살았잖아요. 살아보니까 정말 자랑이 무엇인지를 젊었을 때는 이론적으로 알았지만 이 말씀이 정말 와닿아요. 돈을 많이 번 것이 자랑이 될까요? 신앙인이? 세상에서 놀라운 명예를 얻은 것이 자랑이 될까요? 다 부질없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그 아는 만큼 순종한 삶, 그리고 경험하는 것, 그리고 말씀도 정말 이게 나이가 들어야지만 아멘하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아비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다. 이건 경험 나이가 먹어야지만 아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 혈교양성은 없지만 나이가 들어서 물론 부족하고 지금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나이가 들면서 알아가는 이 시열 이걸 경험해야죠. 그렇죠? 누구나 이걸 느낄 수 있습니까? 말씀 앞에 나오는 자만 느낄 수 있잖아요. 물론 더 많이 나아가면 더 많이 알겠지만 이 말씀을 앞에 계속 나아가는 사람만이 누리는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아가는 그 말씀의 시열 이건 주석을 찾아서 그냥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거구나라는 것들이 종종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경험을 할 수밖에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이 미약한 자예요. 근데 그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세상 경험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명예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줄 깨닫는 것이라. 아는 것. 이 아는 것이 아까 말한 그 언어 호세와 아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경험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삶을 우리가 자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맞더라고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아직까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큰 자부심이 생겨요.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래도 여기 있는 것이. 오늘 다음은 우리가 이 간혹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요.
믿음을 정말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잠깐 다루고 다음에 다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는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SBA를 하면서 참 많은 걸 경험하는데 SBA를 하고 1년 중간쯤 하면 대부분 많은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기도가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해요. 네, 나의 기도가 나에게만, 나 잘 되고 우리 가족 잘 되고 이제 이것이 교회를 향해야겠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겠다라는 고백들을 하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듣게 돼요. 어린아이는 초점이 어디에가 있죠? 나에게가 있잖아. 엄마 밥 줘. 그의 우는 거의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안 들고. 어떤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배고프고 어딘가 아프고 안고 싶고 이래서 울잖아요. 그렇죠?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있죠? 나에게 있죠. 예. 성장하면 초점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는 게 정상인데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육체의 나이가 90이 돼도 여전히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믿음의 방향이. 그렇죠? 그래서 나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가 주님의 뜻과 맞으면 들어주신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에 요한복음에도 보니까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말을 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죠? 요거는 몰라요. 요거 원하시면은 몰라요. 주님도 이 진노의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얘기하셨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이것이 초점이 되야 된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나의 기도가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나의 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이 나병 환자의 고백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저는요 기도를 많이 드려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알아요. 어느 때는요 이 기도는요 바로 들어주세요. 가끔 보면 바로 기다리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를. 딱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바로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거? 사랑이 잘 안 되시나요? 바로 기도해 보세요. 사랑은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들어주세요. 저는 누군가 어려움을 줄 때 그분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지체하는 걸 못 봤어요. 특별히 아내에 대해서는 더 그래요. 아내는 바로 사랑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내가 꼴 보기 싫을 때 기도해 보세요.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 때 응답해 주세요. 그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어찌나 이쁜지 몰라요. 성도는 조금 오래 걸리긴 해요. 보면 하루 이틀. 근데 들어주세요. 바로. 저는 알아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바로 들어주실 거를. 경험을 통해서 배웠어요. 경험을 통해서. 우리 집사람 항상 불만이죠. 기도해야지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이 미약한 무의 사람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정으로 산다, 미운정으로 산다 이런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많은 지체분들 유유상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하나 됐는데 이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 저와 다른 이분들을 성향도 다르고 감성적이고 이성적이고 다 다르잖아요. 막 이분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거 성령의 열매죠, 그렇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지? 물론 주님이 원하셔서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지체하실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건 인정을 해요. 스코필드였나요? 뭐 20년 만에 친구가 자기 장례식에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책도 있잖아요. 내용도. 그런 것처럼 20년이 걸릴 수 있고요. 이삭을 준 게 25년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이삭을 얻는데 2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요한복음 10장 2절 말씀처럼
문으로 들어간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3절에 보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내느니라. 자, 여기 핵심이 무엇입니까? 양은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를 잘 분별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내 생각대로 드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또 자녀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기도해야죠. 또 어떤 일을 기도할 때 내 욕심 때문에 드려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실 필요가 있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그 음성을 분별할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안 들어주셨다고 원망하지 않죠. 요한복음 14장에도 뭐라고 얘기했죠?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자, 내 이름으로란 말을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 기도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람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이거를 유엘람 맥도날드 아버지는 이렇게 주의를 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 끝에다가 그분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그분의 마음과 뜻에 따라 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그분과 가까운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윌리엄 할아버지의 경험이죠. 자, 그분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분과 가까운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말씀을 알아야지만 그분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요, 그분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얘기하잖아요. 사춘기 되고 10대가 되면 나도 다 컸어요. 얘기하잖아요. 이제 내 마음대로 놔두세요. 내가 결정해요. 이젠 또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요. 아버지 뜻은 아무 개념이 없어요. 물론 안 그런 청순이 더 많이 있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청순을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항상 그러죠. 나도 이제 다 컸어요. 그렇죠? 어른들의 경험을 무시해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물론 부모도 안전하지 않지만 실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내 생각과 반대가 되는 것을 믿는 일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을 한번 볼까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을 물어 이를 때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경고했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너와 이 백성을 멸망할 것이다. 근데 이것을 그 당시에 친애굽하나 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 대시장들은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이 무슨 죄를 범했기에 나를 오게 가뒀나이까 하면서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 아니하리라, 치지 아니하리라, 결코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막상 바벨론이 침범해 오니까 그 선지자들이 다 잠적을 한 것 같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얘기했거든요.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는다. 왕의 생명은 보존된다. 자, 그들은 뭘 믿었죠?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을 믿었어요. 듣기 좋은 말이 무엇입니까? 멸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반역죄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 나를 가뒀냐고 얘기하잖아요. 왜 나를 오게 가뒀냐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나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전한 것밖에 없는데. 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가끔 내 마음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왜죠?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사도 바울 한번 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기 원했을 때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셨어요. 유럽으로 가라. 빌립보죠, 그게.
순종하고 나아갔잖아요. 잃어버려요. 그렇죠? 자기는 아시아를 가고 싶었어요. 복음인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데 그래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역이에요, 그건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서 12장 7절 하나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죠.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 분별이 있습니다만, 자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기도했어요. 주님, 이 질병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질병이 있을 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3번 기도하고 끝내버렸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 질병은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주신 거구나. 아는 순간 끊었어요. 물론 우리는 이게 정확히 모를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시죠. 근데 사도 바울처럼 나의 기도가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 때 우리는 내려올 수 있는 담대함도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기도 중에 많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얘기해요. 주여 저자를 징벌해 주십시오. 저의 악함을 아시나이다. 근데 그 지체분이 계속 잘 있네요. 나는 분명히 시편에 우리 또 말씀이 단에서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 토로해라 너의 원함을, 너의 분함을 토로하는 걸로 끝나야 돼요. 그분이 오늘 일하러 왔더니 또 보존 잘 계세요. 또 집에서 기도해. 주님 기도하라고 하셔서 제가 그분의 징계를 기도했는데 왜 징계해 주지 않으시나요? 왜 그 자가 잘 이렇게 거하고 있죠? 왜 악한 자가 흥하고 있죠? 이런 기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토로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야 되나요?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하나님께.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제가 이 성경을 볼 때 다시는 이 기도를 안 했어요. 딱 숫자까지 기록을 하잖아요. 숫자까지. 네? 3번. 딱 3번으로 끝냈다는 얘기예요. 이 기도를. 내 질병마저도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저도 몸에 주님이 젊었을 준 질병이 하나 있어요. 질병보다 상해를 입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걸 계속 괴롭히시는 게 있는데 그냥 저는 괴롭혔다가 이렇게 그걸 괴롭히셨다는 표현보다는 하여간 그것을 통해서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감사해요. 지나서 보니까 제가 그때 제 발목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때 안 치셨으면 운동 열심히 하고 더 망가졌을 것 같아요. 몸이 워낙 좋아요. 뭔가를 보니까 저는 잘 몰랐거든요. 뭔가 하는 걸 좋아해요. 어쨌든 근데 그것 때문에 거의 안 하고 살았어요. 보니까 물론 주님 섬기면서 절제도 했겠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걸 낫게해달라는 기도를 잘 안 했어요. 너무 아플 때만 잠깐 기도하면 또 잠깐 좋아지게 하시더라고요. 요즘엔 또 되게 좋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때로 나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 것들이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어쨌든 베드로 형제님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제가 교회에 한 치수로 더해진 것이 단순히 그냥 우연이고 그냥 은혜로 나는 더 더해졌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도 보니까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뭔가 목적이 있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목적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 때 세월을 아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지 못하는 자를 지혜 없는 자, 그렇게 행하는 자를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자는 세월을 아낀다. 어떻게 할 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때. 가장 기본적인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으로 각 사람에게 나누시는 것이니라. 무엇을요? 은사들을. 가장 기본적인 주의 뜻은요, 물론 데살로니가서 5장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이런 기본적인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주의 뜻입니다. 물론 은사 모를 수 있어요.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느껴지는 대로 섬기다 보면 그것이 은사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주변에서 얘기해 주게 되고, 너의 은사는 그거야.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신발장이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신발장에 신발이 엉클어져 있는 거 안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교회 오자마자 신발장 정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성도가 막 힘들어하는 것을 보이는 성도가 있어요. 그를 섬겨줘야지 적성이 풀려요. 은사가 나타나요. 그냥 가르치기에 전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은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주의 뜻입니다. 왜?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 빌립보서에서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각각에 두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이 그 얘기잖아요. 너는 이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나요? 그냥 교회만 오면 되나요? 말씀만 들으면 되나요? 찬영재님 어떻게 해야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죠? 쳐다보길래 자꾸. 네, 성경을 읽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셔야죠. 그래야지 마음이 새로워지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마음이 새로워지나요? 새 사람이 됐잖아요. 새 사람다운 삶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우리 삶의 예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내가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은 가장 기본이에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이 가장 성숙한 삶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우리 모임들이요 보면. 근데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순 할아버지 쓰신 제자훈련에 그 내용이 정확히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이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그리고 성장하시는 거예요. 이제 계속. 그 다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드리고 또 결론을 이것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노트를 벗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네. 마게도냐 교회가 나오는데요. 뭐 빌립보 교회 이렇게 그 북쪽에 위치한 교회들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처럼.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은혜가 무엇이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다 정말 어려웠어요. 가난하고 그들도 가난했는데 그들이 이 예루살렘의 그 흉년의 연보를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의 넘치는 기쁨. 이 연보를 통해서 기쁨이 넘쳤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더 헌신하게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뭐냐면 고린도교가 이걸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지금 전 세계는 환란입니다. 중동의 유럽이 이스라엘 전쟁, 하마스, 뭐 헤즈볼라 뭐 난리예요. 이란하고 뭐 가세하고 확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꾸 경고하는데 니들 개입하지 마. 하마스와의 전쟁인데 헤즈볼라 개입하지 마. 자꾸 얘기하는데 이란이 뒤에서 자꾸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중동은 이 세계 화약고라고 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도 세계가 어려운데 미국의 연준은 계속 금리를 오다가 2번 동결을 했어요. 다행히. 그래서 환율이 조금 내려가요. 근데 지금 금리가 얼마입니까? 4% 5%. 좋은 분들은 그렇죠? 신용이 좋은 분들은 4% 5% 받고요. 더한 분들은 7%도 올라가요. 왜 하필 이럴 때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솔직히 이 대외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 이럴 때 우리는 이 건축을 하게 됐을까요? 자재비는 올라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 이럴 때 또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TF팀이나 이렇게 모일 때마다 툭툭 던진 말이 좀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에 이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타교회들 보면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은행 제도가 좋아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전세가 100이면 90으로 옮기고 이렇게 옮기면서 헌신해서 교회를 줬단 말이에요. 옛날엔 집 있는 분이 많지 않으니까 전세 사이즈를 줄이면서 이 헌신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출 받으면 돼요. 담보로. 시대가 바뀌어서 줄일 필요는 없고 대출이라는 이제 제도가 있는데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또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걸 지난번도 고민하다 왜 얘기를 안 했냐면요. 이 어려울 때 나는 그럴지언정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개인적으로 많이 힘이 들었어요. 이 어려울 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왠지 짐을 드리는 것 같고. 근데 저는요. 거의 전액을 대출받아서 헌금을 했어요. 저 사업을 하잖아요. 저 빚이요. 웬만한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예? 빚이 그래요. 지금 현재 빚이요. 집 한 채만큼 있어요. 웬만한 집. 물론 고급 집은 아니고 중간층 집 정도의 빚이 있어요. 얘기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얼마 있다고. 근데 거의 하여간 또 빚을 냈어요. 이 연금저축인가가 하나 이제 만기돼서 돌아온 게 있었고 그거를 하려고 했더니 그게 한 700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은행 거래하다 보면 이걸 들 수밖에 없는 꺾기 적금처럼 이제 들어오는 건데 이제 시점이 맞고 그래서 잘 됐다고 하랬더니 한 700이 손해를 봐갖고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또. 근데 이것도 딴 데다 쓰게 되고 결국 또 이 대출을 받았는데 어쨌든 전액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주님이 저는 금리를 좀 싸게 해주셨어요. 은혜로. 평균 금리보다 조금 더 싸게 받았는데 저 대출 우리 집 살 때 대출 안 받으시나요? 집 살 때 대출 안 받으세요? 너무 정상이에요. 대출 받는 게. 그렇죠. 이 말씀을 제가 읽은 이 말씀도 계속 보면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했고 힘들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 은혜와 성도 성인을 이제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 내 삶이 전부 하나님의 것인다라는 헌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물질일 때 왜 아깝죠?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아깝잖아요. 왜 시간 드리는 게 어렵죠? 이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렵잖아요.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저도 이 단에서 우리 형님들 계속 이 부분 얘기하실 때마다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부부가 동의하고 결정했다. 그게 맞아요. 저도 자매와 제가 먼저 결정하고 자매에게 동의를 구했어요. 여러 날을 기도하면서 무조건 많이 하는 거, 무조건 적게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얼마나 하길 원하십니까? 여쭤봤어요. 제가 한번. 그래서 조정해서 얼마가 낙찰이 됐어요. 주님하고.
정말 편안함이 오더라고요. 저는 천국과 살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헌금할 때마다 나름 목표가 하나씩 있어요. 목표가. 이걸 정말 드리고 싶은데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걸 말하면 다 오픈이 되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있어요. 항상 교회에 이런 공적인 헌금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 목표를 지금까지 다 이루었어요. 성도님들도 각자 목표를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얼마인가? 우리 지금 헌금을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교회는 없어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 들어보니까 말씀하셨어요. 부족해요 지금.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일이 생길까 걱정을 했어요.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여 하되 있는 대로 하라는 말씀 전하면서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현금 있는 걸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문구가 생각이 안 나갖고 맨날 며칠 고민하고 있어요. 주님, 아무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단에서 올라가서 생각난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 끝까지 안 하고 싶었거든요. 이 있는 대로라는 말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저 개인의 얘기를 할게요. 너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라 해요. 네? 집이 있잖아요. 대출 받을 수 있는 집이. 건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건물 담보로 이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 수억을 내가 어떻게 신용으로도 받았고요. 물론. 집이 없으면 신용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걸 분배를 해요. 있는 대로. 근데 차마 이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어쨌든 시작을 했습니다. 신축을. 그렇죠? 저는 계속 믿음이 있어요. 주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될 거예요. 어떤 것을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 씨앗을 심을 수 있을 때는 어떻게 심을 수 있어요? 이 씨앗이 있어야지 심잖아요. 열매를 거둘 때는. 열매를 거두려면 씨앗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씨앗은 누가 주나요? 다윗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 드릴 마음을 주신 것도 여호와. 그렇죠? 심을 것 주사 너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예루살렘 교회가 그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자, 이 당시에는 교회 건축이 필요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지혜로 숨어 들어갈 때인데 무슨 교회 건축이 필요해요? 이때의 헌금의 주 목적은 뭐였죠? 사도행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구제가 주 목적이었어요. 헌금의 목적. 평균케 하는 거, 어려운 성도를 도와주는 거, 집 떠나고 추방당하고 이런 어려운 지체들을 먹이는 것이 이 헌금의 주 목적이었어요. 지금 우리 헌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해졌어요. 이제 가야 돼요. 이 길을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제 와서 헌금한다고, 건축한다고 그래? 잘 있는데 이런 얘기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교회 다 포화 상태예요. 뒤에 앉아있고 학생회 주일학교도 다 못 들어와요. 이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많은 성도들이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면서 울부짖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을 것이다. 왜죠? 지금보다 더 좋게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지금 좁아서 짓는 것이니까. 맞나요? 네. 우리는 이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미리 이걸 주면 안 시키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불만들이 있을까봐. 지금 우리가 아무 불만도 가질 수가 없어요. 가야 돼요, 이 길을. 아니면 텐트를 치고 하든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좁은 데로 사시든가. 정해진 길이에요, 너무 정해진 길. 저는 이 말씀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있는 대로 받으실 때 이 말씀 하면서 이게 그래, 말씀에도 했잖아. 우리가 있는 것만 드리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했는데 우리가 일꾼들이 얘기한 게 있어요. 상식적인 선은 얼마야? 근데 지금 헌금이 딱 그 금액이에요. 상식적인 선. 정확히 맞춰서요, 저들이요. 지금 우리가 상식적인 선은 딱 요 금액이야. 근데 우리가 얘기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 아직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보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넉넉한 마음을 주셔야 되고요. 우리 마음에 준비하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직무, 이것을 봉사의 직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들,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멘. 아멘. 우리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믿으시고 이 일을 한번 우리 이거요. 저 이 교회에 얼마나 있을지 몰라요. 이 짓고 나면 죄송하지만 60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40대 형제님들 40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교회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선배님들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후배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책임감을요, 우리가 가지면 안 돼요. 40대, 30대 형제님들이 가지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제가 세게 말할 줄 몰랐어요. 고민되고. 그냥 성령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뭐 제가 혹시 너무 셌으면 용서하시고요.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줄 몰랐습니다. 정말 어렵게 올라왔거든요. 이 멘트를 지금 날리고 있는 거거든요. 맨날 며칠을. 네팔에 가서도 고민하고 이걸 얘기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형님들께도 얘기했어요. 이걸 어떻게 날릴지. 제가 문구를 한번 불러드렸어요. 형님들께. 이렇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해. 정말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막 나오네요. 우리 한번 멋지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놀라운 사역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